새로운 봄의 따스한 기온에 겨울이 녹아내리는 계절입니다. 올 듯 올 듯. 하지만 빨리 오지는 않아 애간장을 태우기도 하고 찾아온 후에도 너무 짧게 지나가 버려 아쉬운 계절. 하지만 어쩌면 그래서 더 기다려지는 계절, 봄. 그 계절의 시작을 이곳에서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서울미술관 개관 5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특별전 불후의 명작이 열리고 있습니다. 불후의 명작은 한국 미술의 저력은 전통에 있다는 서울미술관의 이념 아래 일제강점기를 거쳐 한국전쟁까지 시대의 난고를 그림을 통해 극복했던 근현대 화가들을 선정, 100년의 시간이 지나도 사랑받는 불후의 명작들을 소개하는 전시인데요. 쉽게 만나볼 수 없는 서울미술관의 소장품들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불후라는 것은 천년이 지나도 타서 없어지지 않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한국 근대 회화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신 김기창 선생님, 이중서 선생님, 김환기 선생님 등 이런 분들의 작품들을 저희가 한 30여 점 정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 그 한국 전쟁과 일제 강점기 그런 시기를 지나면서 어떠한 이야기들을 작가의 눈으로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담았는지가 고스란히 드러난 작품이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작품. 김기창, 김환기, 도상봉, 박수근, 유영국, 이중섭, 천경자.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한국 근현대 미술의 거장들인데요. 아마 작가의 이름을 듣자마자 작품이 떠오르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이 7인의 대표작 약 50여 점을 엄선하여 소개하고 있는데요. 일제강점기, 일본에 의해 수동적으로 서양의 미술을 받아들여야만 했던 시대 상황 속에서도 맹목적으로 서양 미술을 추종하지 않고 한국적인 소재와 기법을 활용해 우리 고유의 정신을 작품에 담아내려 했던 화가들의 작품이기에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작품들도 많이 있는데요. 천경자의 내 슬픈 전설의 49페이지, 김환기의 산, 김기창의 만종 등은 서울미술관 소장 이래 최초로 공개되는 작품들이라고 합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김기창 화백의 예수의 생애 연작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한데요. 예수의 탄생부터 부활까지를 30점의 화폭에 담아낸 한국적 성화로 지난 2017년 독일 국립박물관에서 열린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전에 아시아 부문 대표작으로 참여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문보 김기창 선생님은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10,000원짜리의 그 세종대왕 영정을 그리신 분입니다. 특히 이번에 저희 불후의 명작 중에 소개된 그 예수의 생애 연작 중에 그 4점은 이분께서 그 어느 날 그 꿈을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장면을 보고 그 시체 주검을 안고 한참 동안 울었던 그런 꿈을 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서 아 이거는 예수님의 생애를 그려야겠다라는 그런 명령을 받았구나라는 생각에 그때부터 쉼없이라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제 그림을 완성. 제자들이 일렬로 앉아있는 원작과 달리 360도로 둘러앉아있는 최후의 만찬은 작은 것 하나에도 한국적인 색채를 담아냈는데요. 자세히 보면 테이블 위에 놓인 것이 포도주가 아닌 식혜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또한 마구간이 아닌 외양간으로 표현한 아기 예수의 탄생과 천사를 선녀로 표현한 수태고지까지 친숙한 한국인으로 예수를 재현한 것은 물론 오랜 시간 한국에 정착해온 기독교 문화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작가 7인의 작품을 걸작이라 부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작품 하나하나가 단순한 작가 개인의 작품 세계 그 이상이기 때문일 텐데요. 시대의 난고를 버텨온 한국 전통 미술의 힘을 고스란히 담아낸 작품들을 통해 절망과 포기를 이야기하는 현 시대, 우리가 잊고 있던 우리 민족의 정신력과 저력을 만나보시죠. 불후의 명작은 오는 6월 10일까지 계속됩니다. 작가들 이름만으로도 한국을 대표하는 무게감이 느껴지는데요.
직접 취재한 박예명 아나운서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정말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우리나라의 현대 미술을 대표하는 작가들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이 서울미술관에 가면 입구에 좀 작품을 천천히 감상해달라는 안내 문구가 있습니다. 그만큼 현대 미술은 좀 마음의 눈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뜻일 텐데요. 좀 여유롭게 둘러보시면서 그 작가들이 작품에 어떤 메시지를 담았을지 함께 감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한 주간의 간추리 문학의 소식 전해드립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한국을 찾은 전 세계 열방들에게 찬양과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마련된 평창 찬양축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23일 강릉 중앙감리교회에서 진행된 평창 찬양축제에는 약 1,600여 명이 참여했는데요. 국가무형문화재 23호인 연주자 이슬기, 57호 국악인 견두리 등 전통음악 연주자들의 무대와 조은 씨앗, 이성신 등 CCM 아티스트들의 찬양 무대, 다양한 대중음악 아티스트들의 무대와 함께 말씀 메신저로 세중앙교회 황덕영 목사가 나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날 행사는 영어와 한국어로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며 묵상하는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청년제의 캘리그라피 문화선교회의 말씀북이 제작됐습니다. 예수의 생애 시리즈 첫 번째인데요. 예수 부활의 의미를 전할 수 있는 말씀 55절을 선정해 캘리그라피로 표현했습니다. 한편 오는 4월 1일까지는 부활절을 기념한 청년제의 캘리그라피 말씀 깃발전도 함께 진행됩니다. 말씀 깃발을 흩날리며 예수님의 부활과 종교개혁의 의미를 기억하기 위해 올해로 7회째 진행되고 있는데요. 전국 교회와 기독교 단체, 교단 등이 모두 참여 가능하며 청년제의 캘리그라피 홈페이지에 업로드된 100여 개의 말씀 깃발 작품을 무료로 받아 설치할 수 있습니다.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 개막을 앞두고 주목을 받는 영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파라 아이스하키 국가대표팀의 정승환 선수가 주인공으로 나선 다큐멘터리 영화 우리는 썰매를 탄다인데요. 스케이트 대신 썰매를 타며 아이스하키 경기를 하는 파라 아이스하키 선수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빙판 위에서 가장 큰 행복을 느끼는 선수들의 모습을 통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작품입니다. 열혈 성악가 김지창이 노래라고는 제대로 배워본 적도 없는 인도 빈민가의 가족들과 함께 콘서트를 열기까지의 과정을 그려낸 영화 바나나송의 기적이 개봉합니다. 특히 암스테르담 국제다큐 영화제 등 유수 영화제에 초청되며 개봉 전부터 화제를 불러 모으고 있는 다큐멘터리 영화인데요. 영화의 극장 수익 전액은 바나나 합창단과 NGO 단체들에 기부될 예정이어서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